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수영장 많이 가잖아요. 근데 수영장에 관한 얘기 중에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수영복을 누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 그 다음에 또 호수에 저수지,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물이 딱 빠져봐야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큰 소양강 댐 같은 그런 큰 호수에 보면은 옛날에 거기가 어떤 마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산이었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이 딱 빠져보면은 거기가 터들이 다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이 빠져봐야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갑자기 스님이 수영장 물이 빠지고 저수지 물이 빠져봐야 그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느냐. 우리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넓은 태평양 같은 그 바다에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배, 그러니까 이제 보조 보트인 거죠. 구명 보트 같은 거. 거기에 몇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 살아남는 과정들을 겪는 이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간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보면은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주 건강한 미식축구 선수들이었던가 좌우지간 스포츠 선수들인데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난기를 만나가지고 안데스 산 한 4,000고지나 5,000고지 되는 그곳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그 한 팀이잖아. 이 선수들이 한 팀인데 그 추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살아남는 과정에서 동료가 죽으면 그 죽은 동료를 시체를 밖에 내놓고 있다가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그 동료의 시체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먹어 안 먹어? 물이야 그냥 그 설원이 완전 눈밭이니까 물이야 그 눈 녹여서 이제 조금씩 먹어요. 근데 그 제일 먼저 죽는 동료가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다쳤을 거 아니야. 다쳤거나 약한 그런 친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내놓으면 냉동고지. 그래서 그 동료를 먹으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엄청난 괴롭죠. 내가 살기 위해서 동료를, 그것도 사람 살을 먹는다는 게, 법적인, 그곳에서 법적인 걸 따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들 구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이병헌이 주연한 영화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아파트 딱 한 동만 살아남은 거야. 한 동.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갑자기 졸지에 난민이 된 거지. 베네수엘라 지진 난 것처럼 졸지에 난민이 됐는데 한 겨울이에요. 그것도. 한 겨울인데 이 아파트 주민들 어쨌든 그 아파트는 자기들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다 난민이 돼가지고 이제 요 아파트만 바라다보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 이제 바닥이 보이는 거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저수지에 물이 빠지는 그 바닥이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바닥이 보이는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바닥이 보인 때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지. 그냥 아주 평상하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라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축원을 드리는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극한의 상황,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상황, 지진이 나가지고 아니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런 극한의 경험을 안 하고 그냥 살다 가면은 더없이 좋은 삶이겠지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왕왕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 가까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있죠. 근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혼란과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용의 단계까지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뭐 누구한테 돈 띄고 받을 거 못 받고 뭐 이런 거나 뭐 또 집이 뭐 당첨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취직이 되고 안 되고 또 애인이 뭐 갑자기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은 사실 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가장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 큰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스님들은 사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 근데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는 나는 이제 공부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건방을 떠는 예화들을 보면 많이 나와요. 옛날 공부했던 스님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고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밑바닥이 보였을 때 인간의 그 심리의 저변이 나의 모든 그냥 완전히 네이키드하게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 그 상태가 드러났을 때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오로란 그런 모습, 그런 자세, 그런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꿈꾸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사 문제를 나는 해결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됐다.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깨달았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가끔 있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말을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로라하게 공부를 했었어야 지금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될 건데, 내가 공부를 막 지어가다 보면 난 드디어 해냈구나. 나는 드디어 이제 완전히 밑바닥의 상태를 다 봤구나. 드디어 나는 내 발이 땅을 딱 딛고 드디어 섰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흔들림이 없어. 라는 그런 상태가 있다니까. 그런 상태를 좀 맛보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를 가고자 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지금 제 이 말이 훨씬 더 잘 다가올 텐데, 그러길 바라면서 어쨌든 요 조주선사라고 여러분 차나 마시고 가라고 끽다거라고 말했던 유명한 선사가 조주선사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대답했던,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아는 내용이죠? 몰라. 조주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정말 한 일가를 이뤘던 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 스님의 일화 중에 유명한 게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차나 마시고 가라. 끽다거라고. 인사동에 가면 그래서 끽다거라는 찻집도 있어요. 그러면
불법의 위대한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했던 스님. 그 스님이 조수 스님인데 저 조수 스님하고 엄양존자라는 스님이 있었어. 이 엄양 스님이 한 소식 했어. 그래가지고 이 조수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으러 온 거야. 이제 법거량을 한 거야. 문답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수 스님을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야지. 그 당대에 제일 유명한 스님이니까 요 스님을 내가 한번 딱 꺾으면은 자기가 이제 최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양존자가 왔어. 그래서 엄양존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물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됐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무엇에도 나는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한 물건도 없어. 우리가 보통 한 물건 이러면은 불성, 성품, 그 마음, 뭐 진리,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거거든. 근데 그 한 물건도 나는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조수선사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조수선사가 그래. 내려놓아라. 이래. 아니 나는 한 물건도 가져온 적이 없다니까 뭘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이래. 조수선사가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이게 문답이 끝이에요. 뭐 더 바라고 있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려놔라. 네가 지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놔라. 그때 하는 말이 방아착이래요. 방아착. 방아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내려놔라. 방아착. 아니 스님이 나는 한 물건도 가져온 적이 없다니까 뭘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 그러면은 한 물건도 가져온 적이 없다는, 나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다 벗어났다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림도 막힘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스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놔라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스님이 그냥 그러면 계속 짊어지고 가라. 그래서 한 방 얻어 터졌어. 세게 얻어 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다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여기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너무 자유롭겠죠? 안 그러겠어요? 나는 20대 때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꽉 붙잡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 꽉 붙잡고 있던 것을 탁 태워버린 적이 있어. 근데 그 태워버렸을 때 정말 우리가 소전지는 49제 지낼 때 소전지는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저승에서 쓰는 돈을 태워주는 진원이 있어. 그렇듯이 완전히 다 탁 태우고 탁 놔버렸을 때 정말 홀가분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근데 요 엄양존자는 그렇게 완전히 놓여놨다고 하는 그 상태를 놓여놨다고 하는 자가 있고 여기 놓여난 자가 있는 거야. 완전히 자유로워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워짐을 짊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먹어. 여전히 거기에 수행하고 있는 자유로운 나가 있고 자유로워진 상태인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여전히 거기에는 놓여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그야말로 완전히 성큼 자유로운 상태로 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선사가 얘기한 거지. 내려놔라. 모르면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밑바닥을 완전히 덜 봤어요. 두 번째, 덕산선사와 노파.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은 당대에 금강경의 최고인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고 뒤로도 외고 상하 좌우로 다 외고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여쭤 스님은 금강경 주석서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나는 금강경의 최고야 라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용담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용담 스님이 계신 요 관조사 절에 용담 스님이 계셨는데 그 절 입구에
웬 노파가 빈대떡을 팔고 있었어. 그래서 마침 그때가 정심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정심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주석서를 짊어지고 절에 오는데 정심때가 돼서 노파한테 나 빈대떡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노파가 보통 노파가 아니었어요. 스님, 만약에 내가 스님이 짊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건 노파가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지만 이건 금강경의 주석서라는 책이요. 스님이 왜 주석서를 짊어지고 다닙니까? 내가 금강경에는 최고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스님이 만약에 내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하면 내가 이 빈대떡을 그냥 공짜로 드릴 거고 그냥 보시를 할 거고 답을 못하면 스님한테는 빈대떡을 못 팝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뭐 내가 금강경 하면 최고인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래가지고 물어라 했어요. 스님, 방금 스님한테 정심으로 빈대떡 달라고 그랬는데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했죠? 그렇지. 이게 뭔 말이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랬죠. 근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점심이라는 게 우리 정신밥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심이 점 찍는다 할 때 그 점의 마음 심자야. 그냥 잠깐 점 찍고 지나가는, 잠깐 먹고 가는 거였는데 워낙 기립다 많이 먹으니까 문제지만 좌우지간.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러니까 이 덕선 스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금강경의 최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는 거지. 나는 금강경 모든 주석을 다 달 수 있고 금강경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어. 근데 그 금강경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는데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면 그 다 안다는 그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놈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방 제대로 맞았어. 스님은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안 줘버렸어.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정신을 못 얻어먹고 절로 올라갔어. 그 용담 스님을 만났네? 용담 스님을 만나가지고 법담을 한참 나누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깜깜한 밤이 돼버렸어. 그래서 요 용담 스님이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먼 길 왔으니까 처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로. 그래서 용담 스님이 이렇게 불을 주면서 심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네주면서 자, 요 불을 갖고 가시오라고, 불을 밝히고 가야 되니까 가시오라고 불을 이렇게 건네줘. 그래서 용담 스님이 이렇게 건네주는데 덕산 스님이 그 불을 건네 받으려고 그럴 때 용담 스님이 하고 꺼버려요. 그때 덕산 스님이 깨달음을 이뤘다고 그래요. 지금 내 이 얘기 이해됐어요? 밤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불을 줘야 되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자, 불 밝히고 가시오라고 했는데 꺼버렸다. 깨달음은 전에 주고 전에 받는 거 하는 것이 본래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주고 전에 받는 것이 좀 거들어주면 참 고마운데 이심전심인 거지. 전에 주고 전에 받고 여기 전에 주는 자가 있고 거기 전에 받는 자가 있고 전에 줄 것이 있어서 깨달음이라 하는 완전히 자유자재한 그런 경지라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물건이 아닌 거야. 한 물건은 짊어지고 올 것도 아니고 내려놓고 올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본래 아닌 것이요. 꺼버리는 그때 비로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란 뜻을 알았겠죠. 그 마음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완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완전히 밝히지 못했는데 지가 깨달았다고, 밝혔다라고, 아까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냥 뭐 다 괜찮아, 다 수영복 입고 있는 것 같아. 소양강 때문에 물이 방방 있을 때는 그 밑에 무슨 말이었건 아니면은 무슨 보물이 있건 아니면 어떤 추한 것이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거기에 인간의 온갖 추악한 모습도 있고 온갖 훌륭한 모습도 있을 거고, 좋고 싫은 모습, 이롭고 해로운 모습들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다니까. 그래요. 그랬을 때,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도 그렇게 좋고 싫은 거, 아주 훌륭하고 성스러운 거, 아주 더럽고 추한 거, 이런까지도 완전히 개의치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지가 그냥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고, 이렇게 환한 곳에 앉아있으니까 선선한 표정으로, 그래, 나는 그래, 세상 살만해. 나는 어떠한 경계가 닥쳐도 나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이럴 일이 없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불평불만 없고, 나는 내 마음은 정말 평화로워. 나는 정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고, 이제 세파에 시달리고 그럴 마음이 아니야.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 무엇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 이런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옛날에 소동파라고 불교의 전등록에도 올라와 있는 시인이 있어.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 소동파라고 들어봤죠? 당나라, 송나라, 당송팔대가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우리 불교에 깨달은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전등록이 있어. 전등록. 등불을 전해주는, 등과 등을 전해주는, 아까 방금 그 용당 스님이 불을 훅 꺼버렸던 것처럼 이렇게 등을 전해줘. 제 이름이 뭐라고? 현등이라고. 등이야. 등을 전해줘. 등. 뭐예요? 깨달음을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거기 전등록에도 올라가 있는 분이 있죠. 소동파야. 근데 소동파가 이제 자기가 불교 공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한 소식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정말 부처님께 계수천중전, 이 하늘 가운데 최고의 하늘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와, 난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이뤘어. 난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 어떤 세파에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핍박당하지 않아. 그런 상태가 됐어, 이분이. 그걸 경험한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부채에다가 계수천중전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탁 써가지고, 위대한 부처님,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팔풍에도, 팔풍 취부동, 어떠한 8가지 바람에도 그 팔풍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돼가지고 나는 이 연화자대에 부처님처럼 이렇게 연화자대에 딱 앉아 있습니다라고 그 시를 딱 써가지고 부채에다 써서 자기 동자한테, 야, 요 써서 내가 이제 이런 경지가 됐으니까 저 강 건너에 불인 스님한테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동자가 강 건너 갔네. 저 불인 스님한테. 불인 스님 보니까 기가 막힌 시가 왔어. 계수청중전, 정말 하늘 가운데 최고의 부처님, 그분께 귀의합니다. 당신의 이 광명은 조대천이야. 이 삼천대천 세계를 쫙 비추고 있습니다. 팔풍치부동하니, 팔풍이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니, 단좌 자금년이라 연화자대에 딱 앉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시를 써서 보낸 걸 딱 보고는 거기다가 다시 그대로 거기다 답을 써서 뭐라고? 방비, 이렇게. 방비란 말이 뭔 말이냐? 방구 소리. 이렇게. 방구 끼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보내줬어. 그랬더니 동자가 이제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다시 그걸 써가지고 다시 소동파한테 갖다 줬어. 그랬더니 소동파가 성질 나가지고 바로 그 길로 자기가 바로 다시 강 건너서 불인 스님한테 갔어. 아니, 스님, 지금 내가 이 경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경지를 갖다 써서 보내줬는데, 방구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스님이, 야, 너는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더니, 고작 그 방구 소리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냐? 이런,
그 팔풍이 뭐냐? 이익과 손해, 명예와 비방,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게 이손, 명예와 방해 논다 할 때 회야. 그 다음에 칭기, 칭찬과 비방, 칭기, 낙고, 즐거움과 괴로움. 여러분, 저 팔풍, 저 8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흔들리는 것들이죠. 누가 나한테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이러면 어때요? 또 없는 걸 가지고 중상모략하면 어때요? 참을 수 있어요? 정말 참기 힘들죠. 그렇잖아. 근데 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이제 저런 팔풍이 흔들리지 않아. 이익과 손해. 아니, 여러분 통장 계좌에 돈이 불어나면 엄청 기분 좋고 통장 계좌에 돈이 줄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저거예요. 근데 소동파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진짜 그런가 보자라면서 방구 소리 안 흔들리긴 뭘 안 흔들려. 날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고 바로 왔으면서. 선선할 때는 경계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때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지.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보면 네 속이 다 드러나 보인다.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세한 연후에 지송백지 후조에 아니라 세상이 추워지고 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걸. 가장 늦게 시든다는 말은 시들지 않는다. 늘 푸르다 그 말이잖아요. 한번 참 된소리를 맞고 나봐야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늘 푸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세란 연휴에 세상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난 뒤에 군자의 지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자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공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거는 세상이 한번 흔들고 난 다음에 경계가 한번 휘젓고 간 다음에야 그가 공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군자의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공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는 다 더 이상 이제 한 물건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그렇게 돛대를 세우고 말이야 깃발 세우고 나는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또 나는 금강경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 나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라고 그렇게 지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한번 된소리를 맞고 물이 빠져보고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아직 덜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선할 때 편안할 때 그래도 이렇게 법당에 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이 법당에 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이 있다는 거고 그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더워 죽겠는데 가서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여유가 없는 삶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이 허락하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마음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럴 때 공부를 바짝 해서 수영장 물이 빠지건 말건 호수의 물이 넘치건 어뜨건 저 팔풍 말이야 이익과 손해 명예롭고 모략하고 칭찬과 비난 즐겁고 괴롭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닥쳐도 또 팔풍이 흔들리건 흔들리지 않건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자유자재한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큰일이 닥치기 전에 공부 부지런히 해서 정말 그 큰일이 오건 안 오건 그게 작은 일이건 큰일이건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팔풍에 취부동하는 흔들림 없는
사실 뭐 흔들리건 흔들리지 않건 뭔 상관이겠어요.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을 축원드립니다.